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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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와서 졸고 예배 때 와서 마음이 세상 밖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되지를 못해요. 예배 성공자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고 해도 충전이 안 돼 있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예배 성공돼 있지 않으면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예배에 참 정신 집중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시편 121편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죠. 그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의 사정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너희가 마셔야 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저는 목회 36년을 지금 해오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으면 한 가지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들도 고난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들도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대가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해도 사도 바울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광야를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하나님이 전적 은혜로 이루셨지만 광야에서는 교육과 훈련을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오직 그들이 믿음 갖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광야 학교를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 광야 학교에서 엎드려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했다 할지라도 순종을 배우지 아니하고 믿음이 어떤지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다 엎드려질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광야를 거쳐 사는 것은 혹 잘못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육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어떤 과정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저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도 제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가운데 불평하지 않았던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파도가 있는데 파도가 밀려올 때에 서핑하는 사람들은 파도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파도에 파묻혀 버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오고 힘든 어려운 가운데에 파도를 타듯 고난을 타고 올라가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봤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에 파묻혀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바람이 똑같이 불어도 쓰레기장에서는 악취가 나고 꽃밭에는 향기가 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변형시켜서 기도로 변환시킬 수 있고 감사로 변환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더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 우리를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들어 가셔야 하니까. 대장간에 가게 되면은 아주 이 새가 있습니다. 그 무새에 적당한 새를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불에 녹아져서 부드러워지면은 빼가지고 망치질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굳어져서 더 이상 망치질이 어려워지면은 물 속에 하고 집어넣습니다. 또 빼가지고 불 속에 연하게 만들어 놓고 또 망치질을 하고 물 속에
하고 늦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에도 들어가고 또 만치질러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명품으로 만들어지는 제품 되기 위하여 하나의 과정이 아니겠어요? 어떤 때는 불같은 시험도 있고, 어떤 때는 망치질을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어떤 때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거를 통과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과 저는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해야 되고요, 그때마다 기도해야 되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잘못하면 우리에게 대하여 아무리 내가 조심해도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무너지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정말 부족함이 많은 이들입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들 일평생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매일매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담력도 있고 여유도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할머니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한 풍랑 가운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만 아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듯이 평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할머니는 두려움 없으세요? 죽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하고 묻습니다. 왜 안 무섭겠습니까? 나도 파도 치고 하는 건 무섭지요. 그러나 저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은 제가 예수를 믿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가는 것이 미국에 있는 둘째 딸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첫째 딸은 3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갔고, 둘째 딸은 미국에 사는데 내가 보고 싶은 미국에 사는 둘째 딸을 만나러 가는데, 만약에 파도와 풍랑 때문에 여기서 세상을 마감한다면 꿈에도 그리던 내 첫째 딸을 만날 수 있으니 그것도 감사하고, 내가 여기서 무사히 도착해서 만약에 미국에 도착한다면 또 내가 사랑하는 둘째 딸을 만나니 그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생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사방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는 문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그 경륜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것을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섭리하실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엄청난 역사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지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총리가 되게 하고, 이게 우연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여기서 심겨진 게 아니라 심은이에요.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의도한 사람이 시냇가에다가 심은 나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런 우연의 산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여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나게 하셨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할 제목 가운데에 만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왕 만나려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빌 게이츠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그러죠.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명품도 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폐품도 되는 겁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에 그 러시아에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이었죠. 아니 목사님 요즘에는 한국이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꾸 공산화되는 것 같아요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사상으로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명언을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책으로 공산주의를 대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공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유토피아가 없고 그러한 세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 와서 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다 민주주의 사람 될 겁니다. 자유주의 사람 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책으로 대하면 공산주의가 되지만은 삶으로 대하면 좋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대하여 그것이 정말 내가 판단한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를 만나면 불신자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명품이 되느냐 폐품이 되느냐, 누구를 따라가며 누구의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성공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모델 설정도 여러분이 선정도 잘 해야 한다는 거지요. 믿음에 성공한 사람, 성품이 갖춰진 사람, 믿음의 존경을 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문제를 기도로 전환하는 게 능력이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성공을 감사로 전환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에 잘 되면 내가 잘해서 힘들면은 이건 조상 탓이고 왜 예수 믿는데 안 되느냐고 해가면서 아주 실망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지, 기도로 전환할 줄 알고요, 그 모든 일에 번성하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요. 크게 하세요. 아멘 하세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도로 살아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합한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사람, 혼자서도 잘합니다. 얼마나 하겠어요. 예배 가운데 와야 기도할 힘도 나고 같이 일어납니다. 불 하나에 불씨가 많이 이렇게 난로 안에 이렇게 나무들이 연하여 있는데 하나를 빼놓으면 나 하나도 잘 살 것 같지요. 얼마 후에 꺼져버려요. 근데 그거를 다시 불 속에 넣게 되면은 그 불로 인하여 서로가 태워가면서 오래 가더라는 거지요.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 그 가운데 믿음의 영향을 받고 서로 믿음을 주고 받으면서 하나로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교회와 밀착되어서 살아야 돼요. 교회가 열리면 여러분도 열립니다. 교회가 닫히면 여러분들 닫히게 돼 있어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여러분들도 예배로 말미암아 성공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일들이 열려지고 뚫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더라 하는 거지요. 성경의 사무엘하 24장 25절에는 전염병이 그렇게 가득했던 그 시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배만 차려도 암병이 녹아지고요, 예배만 차려도 문제가 해결되고요, 예배만 차려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같이 이 손이 있죠, 떨어집니다. 그런데 접착제를 붙이게 되면 안 떨어지죠. 이와 같이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사랑만 하면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잡아주셔야 그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잘해서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경엔 말씀하기를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라는 말씀을 하죠. 아무리 농사를 잘 져도 날씨가 받쳐주지 않고 수해와 또 화마로 인하여 완전히 다 쓸려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남편 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마치 접착제가 사라진 것과 같다는 거죠. 아무리 타이어가 좋은 새 것이라 오늘 그 타이어를 바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못이 박혀버리고 새버리면 바람이 그 자리에서 빠져버리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믿음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복이 새 나가는 방법이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성물을 건드리지 마라. 성물은 내 주머니에 있어도 내 것 아니라 11조와 천열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서원한 것은 갚아라. 서원한 것에 대하여 갚지 않으면 복이 샌다. 세 번째가 교회를 사랑해라.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셉니다. 교회가, 아니 믿음의 사람도 교회를 왜 욕을 합니까? 누워서 침 뱉는 것처럼 자기 가정을 욕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교회를 여러분이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열리게 할까? 교회가 열려야 여러분이 열리죠. 네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열리더라는 거지요. 근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성경의 엘리 제사장이나 그의 아들들도 그 가운데에 제사를 가볍게 여기더니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중하게 여기고 아주 엄숙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5번째가 말이었습니다. 말이 부정적이면 다쳐버리고 말이 부정적이며 버리면 완전히 복이 새 나가더라는 거예요. 성물을 건들면 안 됩니다. 서원을 갚아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존중하며 성공해야 하고 마지막에는 신앙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줄 알고 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복이 새지 않기 위하여 지켜야 할 것이 2가지가 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첫 번째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유혹을 받아버리면 안 돼요.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더라.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다 뺏기는 겁니다. 두 번째가 계명을 지켜야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마음을 지키고 복을 지키는 겁니다. 정말 계명을 지켜 복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복을 단단하게 사수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선포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선포와 축도까지 여러분이 끝까지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노시는 장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어디냐? 믿음입니다. 믿음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여전히 인간 방법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구분하시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의 마음을 하나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창조 섭리와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도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마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거룩성을 퇴색해 하고 세상적으로 가는 것이 은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지켜야 할 것이 있고요. 우리가 베풀어야 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되지요. 이건 원리요 진리입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서 6절을 볼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며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도 소수의 병자들만 고쳤고 곧 믿는 자만 고쳤고 그 이상은 관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여기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주께서 역사하실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볼 수 없으니 없다. 아주 현실적이고 유물론이에요. 볼 수 없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지난 후에 영국에서 한 학회가 벌어졌다고 그러죠. 그 학회 가운데에 그 제목 자체가 하나님은 없다였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연사라 나왔는데 한 사람은 천문학자이고 한 사람은 의학 박사였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사가 나와서 천문학 박사가 얘기합니다. 나는 천체 망원경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굉장히 먼 곳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망원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로 우주를 다 봤어도 천국의 천자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오자락도 본 일이 없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에 다 봤어도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더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했답니다. 두 번째 의학 박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나는 수십 년 동안의 병자들을 치료한 적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명을 치료했고 그들을 수술을 많이 했고 다 했고 인체 해부까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에 제가 다 해봤어도 기독교서 말하는 영혼은 어디 있는 겁니까? 뼈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피에 있습니까? 살에 있습니까? 암만 해부해봐도 영혼은 없습니다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때의 사회자가 여태까지 저도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었는데 오늘로써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박수를 했대요. 그러면서 여기에 질문사항이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한 사람도 그에 대하여 반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자, 그럼 이상으로서 마치겠다고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할머니 한 분이 제일 앞에 앉으셔서 저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시라고 나오라고.
할머니가 올라와서 강단에 쓰셔서 지팡이를 듣고 얘기를 했더래요. 천문학자 양반 한 가지 질문 좀 해봅시다.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요. 그럼 없겠네요. 있습니다. 안 보이는 데 있습니까? 안 보이니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람이 있다면 아니 어떻게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두 번째, 의학 박사 양반 나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는데 결혼하셨습니까? 예. 아내가 있습니까? 예.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 사랑합니까? 예. 당신이 쓰는 메스를 나에게 빌려주시오. 당신을 해부할 테니 당신 속에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에 있습니까? 뼈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까? 아무 소리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겁니까? 피에 있습니까? 살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피와 살과 뼈나 이런 곳에 어디에 도대체 있는 겁니까? 볼 수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닙니다. 그 할머니의 말에 그 자리가 굉장히 숙연해지고 맞춰진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건 굉장히 과학적이고 실질적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으라 하니까 아이고 그냥 연약한 자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행위들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엔 보이지 않는 것에 왜요? 보이는 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다고 없다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어찌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공격적인지 모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을 먼저 볼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만남이 중요하지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에 있는 나무가 죽은 듯이 앙상합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도 있어요. 죽은 나무와 겨울나무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닙니다. 앙상하고 모양은 비슷해도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죽은 나무는 봄이 돼도 절대 꽃이 피지 못합니다. 생명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은 나무가 아니라 겨울나무와 같아서 지금 현재는 힘들고 어려워도 봄이 오면 하나님이 그런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린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름과처럼 지금은 겨울일지라도 봄이 올 때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생명력이 과연 우리 속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과 이 땅의 삶을 위하여 세 부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육신의 부모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돌봐줬고 오늘날까지 있게 되었죠. 두 번째 부모와 같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아버지는 선포하실 때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베풀 때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필요 없으시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씀 안에 모성과 부성을 다 같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 부모가 여러분의 영혼을 돌봐줘야 하는 교회를 통한 바로 목회자, 믿음의 부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 모두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기들끼리는 시기하고 질투할지 몰라도, 남이 자녀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질투할지 몰라도 내 자녀 잘 되는 거를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부모처럼 목회자의 마음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잘 되고 그 가운데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부모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세 겹줄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먼저 보게 되면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 육적 모든 환경적 모든 것들이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선언하신 거거든요. 어린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는 탯줄이 있어요. 애가 태어나면 탯줄을 자르죠. 탯줄로 인하여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이건 생명줄입니다. 이와 같이 세겹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첫 번째가 생명의 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구원이요, 이건 생명이요, 이거는 어린아이의 탯줄과 똑같은 생명줄과 같은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끊어지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위기가 닥쳐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현지 답사로 수련회 답사 갔다 온 차가 2대가 있었는데 앞차 한 차가 사고가 났던 겁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큰 사고였어요. 그 이야기를 저에게 알려줘서 그 소리를 듣고 운전하면서 갑니다. 팍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 한 식구 옆에서 울면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가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가는 것이 무슨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말로밖에는 더 많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부활한 다음에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 먼저 가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곳에 역사해 주세요. 그걸 놓고 기도했던 겁니다. 저는 통로일 뿐이지 저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보니까 머리끼리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부어있는데 고개가 안 돌아간대요. 오라고. 그래서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셔서. 그리고 기도하고 딱 났는데 돌아간다고. 그 자리에서 고개가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똑같이 그런 집사님이 나도 기도하려고 기도했는데 그분 둘 다 그 자리에서 고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목이 안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하고 지금 목이 안 돌아간다고 하는 그분이 거기서 기도하고 하면서 아프다는 사람도 하나씩 하는데 통증이 사라졌다는 사람, 물론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막 하면서 아니 내가 간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께서 역사하셔야지. 그분이 가셔야지. 그분과 연결돼 있어야지. 제가 아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이 초년 목회할 때에 아이가 작았을 때였대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예배하려고 딱 나오는데 아이가 너무 위독한 거예요. 그때 사모님한테 그 사택이 바로 강단 뒤였기 때문에 뒤에서 있고 내가 예배할 테니까 그냥 당신은 있으라고.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느라고 막 설교를 했답니다. 설교를 중간 정도 하고 있는데 문이 커튼이 살짝 열리면서 목사님 애가 죽었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설교하다가 멈칫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니까.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냥 더 설교를 했대요. 30분, 40분 설교를 10분 더 했대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 다 찾아다니면서 악수 다 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다 했대요. 왜냐하면 네 아들 죽었다고 너 예배도 소홀히 하냐?
네 아들 죽었다고 예배도 끝내고 들어갈래? 네가 들어가서 뭐 할래? 그래서 그 생각이 확 나네. 그 예배 끝나고 충실하게 끝까지 다 했답니다. 그리고 사택에 들어갔더니 까맣게 죽었더래요. 그 아들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요 옷은 사줄 수 있고요 장난감은 사줄 수 있는 아버지여도요 생명까지는 못 줘요. 진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세요. 나는 예배했습니다. 난 예배했습니다. 진짜 참된 예배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끌어안고 울고 기도하는데 애가 하고 깨나면서 막 울어가면서 깨나더래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사람이. 남 얘기라고 말이요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요. 예배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위급한 상황에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명의 줄. 두 번째가 축복의 줄입니다. 축복의 줄이에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축복을 했고요 신약에는 목회자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목사의 나이가요 은혜 받을 때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시험 들면 목사 나이가 뭔지를 그것 가지고 아이고 나이살이나 없나 안 먹어서 과연 그게 축복이 그에게 될까? 어떤 목회 심리학 박사인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도들 가운데에 교회에 목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근심케 하는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는 자기가 담임 목사를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들어있대요. 그런데 나보다도 학벌도 별로 안 되고 나보다도 별거 아닌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게 너무 그 속에 마음을 채우지 않으니까 그 속에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는 거지 목사가 저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목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자기가 담임 목사 같은 그러한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거들랑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마음이 있거들랑 그분 사명자예요. 그 사람 목회해야 돼요. 그냥 그분은 목회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거들랑 정말 축복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걸 인정하는 것도 그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아론은 모세는 끝까지 나 말 못합니다.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합니다. 안 갑니다. 안 합니다. 모세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모세를 끝까지 책망하시면서도 데리고 가세요. 나 말 못한다니까요. 야 그럼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합니다. 머리도 있어요. 아주 명석합니다. 그런 아론을 하나님이 차라리 아론을 택하시지. 뭐로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를 꼭 그를 설득하시면서 모세를 쓰셔. 묵기가 달라. 아론이 행하는 것과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달라. 아론은 옆에서 협력해주며 모세지만은 그러나 벌써 우상을 만들고 하는 일에 자기가 뛰어들어가서 같이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다르다 이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아론을 시키면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론이 하는 것이 다르고 모세가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2장 3절을 한번 먼저 볼게요. 이러므로 바울이 말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로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가 축복을 할 때 기쁨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아멘도 안 하네. 기쁨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다해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사랑의 줄입니다. 이건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과 관계예요. 사랑의 줄로 관계되어져 있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과 관계로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 얻었으니 다른 사람을 살려라. 창세기로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된 거다. 너를 축복하며 내가 복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복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인이 잘 들으면 살림꾼이라고 그러죠. 가정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이웃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사랑의 줄이 그 속에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이 말할 때도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것에 보내신 걸 알아요.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생명을 주려고. 50장 20절 다시 볼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 받는다. 너로 말미암아. 요셉도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나와 이 나라와 내 백성 유대 이 민족들을 살리고 이웃 나라를 살리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런 고백이 그에게 있지 않던가.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구원 받습니다. 목회자와 연결되어 있으면 복 받습니다. 이웃과 연결되면 그들로 인하여 베풀어 지친 그 모든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그 관계를 갖는 믿음의 이 원리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원리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차례랑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 가지 줄이 내 평생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